우리 31절 말씀 보시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이르르신 거예요.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날이 언제였는가 하면은 이제 안식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한 안식일에 이 위로의 마을 회당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가지고 자빠진 만큼 정말 다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어, 감동받고 은혜 받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자, 3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랍비들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야 당연한 것이 성경 저자 직강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신 예수님이세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놀랍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신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견월망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보지 말고 이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달을 보아야 달을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와 같은 실수, 우리가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이 손가락을 보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인 저도 간혹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성령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신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달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계속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나 자신은 복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깨어서 들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그것이 더 깊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의지를 불태우는 시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교회가 뭔가를 선동하고 성도들은 대동단결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더욱 드러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욱 밝혀지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 임재에 압도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푹 잠기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이 진리 주변을 맴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자, 이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곳이에요.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질 만큼 그런 거룩한 권위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곳이에요. 게다가 오늘은 하나님이 거룩하다 지정하신 그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에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웬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지만
귀신이 예수님 보고 나온 거예요. 우리는 교회나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귀신이나 이런 악한 영들이 이 주변에는 얼씬도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 귀신이 무서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이렇게 탁 들이밀면, 이런 십자가 들이밀면 귀신이 도망갈 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부적처럼, 그죠? 악한 영들이, 귀신이 나에게 얼씬도 못하도록.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곳, 바로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가정들 중에서 믿음 좋다고 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귀신, 악한 영, 사탄, 마귀가 가장 노리는 1순위, 공격 1순위가 바로 그런 가정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어떻게 몇 대째 신앙이 이어져 오는 이 믿음의 집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렇게 말 안 듣는 그러한 신앙도 없고 제멋대로인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타겟이기 때문에. 33절 말씀에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는데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이 비명 소리는 그 거룩한 장소를 순식간에 혼란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공동체가 정신을 못 차렸을 거예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놀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면서 듣던 이들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등장으로 아마 그 자리가 혼비백산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막 비명을 지르면서 자빠지고 막 이 시간에 난동을 피운다 생각해 보세요. 막 난리도 아니겠죠. 뭐 예배고 뭐고 없을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처리할까? 막 상황을 수습하기 바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탄 마귀가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막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공동체의 중요한 한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 이것이 사탄이 가장 노리는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아시잖아요. 사탄 마귀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가룟 유다 한 사람을 유혹한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제자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도 순식간에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중에서 돈 괴를 맡은 제자였잖아요. 누구에게 돈을 맡겨요? 가장 신임하고 가장 믿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가 그 제자 공동체의 동괴를 맡은 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대. 그가 은사십에 예수를 팔았대.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그 제자의 배신은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할 만한 충분한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왜 예수님의 그 위대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놀라 자빠지던 사람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왜 이렇게 사탄 마귀에게 타겟이 되고 또 그 사탄의 공격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가? 왜 그 공동체가 혼비백산이 되고 막 그 사탄의 유혹에 정신을 못 차리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34절에서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 가운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여기서 귀신이 하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어떤 뉘앙스인가 하면은 조롱, 비아냥, 비웃음 섞인 그런 말인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귀신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은 무엇입니까? 자, 이 말은 나와 당신의 존재에 관한 질문이에요.
귀신이 왜 이 말을 꺼내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자, 이런 뜻이죠. 예수님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이 땅에 왔죠. 그리고 우리를 멸하러 온 거지요. 나는 다 압니다. 지금 귀신이 한 사람 안에, 어떤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지금 귀신이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흔들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노리는 건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 파멸로 몰고 가는 거.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는 이겁니다. 사람의 생명,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죠.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자, 죄의 권세를 멸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라는 사실을 귀신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두 가지를 모르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파괴하려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서 영원한 죽음으로 향해 가려는 그런 목적을 가진 자들이 사탄이고 마귀고 귀신이고 악한 영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탄, 마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뉴질랜드도 이 서양 문화권이잖아요. 이 서양 문화권, 요즘에는 뭐 서양 문화권, 동양 문화권 상관없이 10월만 되면 뭐를 해요? 할로윈데이. 그렇지 않습니까? 할로윈 데이를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미국의 어떤 놀이 문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할로윈 데이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얻는 이득이 뭐냐? 사탄, 마귀, 마녀, 귀신, 유령, 몬스터 뭐 이런 것들, 그 진짜 정체를 감추고 우스꽝스럽고 귀엽고 깜찍하고,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문화들을 통해서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로 착각하는 거예요. 할로윈 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그렇게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측은지심이 들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묘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해서 아담과 마귀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붉은 용으로 나타나서 그 어린 양을 따르는 많은 자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정체가 바로 사탄이고 마귀고 귀신이고 이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두 번째 사실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조롱하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나 귀신도 다 아는 사실인데 당신의 그 위대한 가르침을 들은 그 사람들, 그들이 과연 당신이 누구인지 알까요? 그 사람들이 당신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그 말을 들을 때는 환호하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는 외침일까요?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쫓고 막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이거 보고 사람들은 막 놀라해요. 막 그 기적을 보고 놀라죠.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기적,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소원이 성취되고 사업이 잘 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 결혼, 진로가 내 뜻대로 풀리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당장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가 보니까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들이 뭘 알기나 할까요? 예수여, 당신은 대체 뭐하러 이 땅에 온 겁니까? 고작 저런 사람들을 구원하려 온 거요? 그냥 저 사람들은 저에게 맡기고 그냥 당신은 헛고생하지 말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냥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이 사탄의 조롱과 비아냥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당신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제가 볼 때 그 사람 전혀 당신을 믿는 그리스도인 같지 않습니다. 당신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말로만 그리스도인이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 저 사람의 실체는 당신을 모르는 게 틀림없어. 제가 만약 1억 천금을 주고 그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하고 또 그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게 해준다면 아마 이들은 예수님 당신을 부인하고 제가 주는 미끼를 덥석 물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에요 라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그런 소리가 우리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탄의 조롱과 비아냥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난 자격 없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리더를 한다는 말이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집사를 한단 말이야. 난 자격 없지. 그래, 난 차마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그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견월망지,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사탄이 조롱하는 그 내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믿음은 나에게 집중하던 그 시선을 사로잡아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탄의 조롱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죠. 자,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귀신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한 게 아니라 굴복당하고 도망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그 사람에게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순순히 복종하고 나온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귀신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자 했던, 공동체를 흔들어 놓으려고 했던 자기의 목적을 마지막까지 하려고 막 발악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도망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그 어떤 높은 권세자나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똑같은 그 능력을 이 제자들도 행한 거예요. 귀신들에게 명령해서 굴복시키는 그 권세를 이 제자들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사실은 이 7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귀신들을 굴복시켰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보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늘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당면하는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어요. 영적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이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시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피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맞섰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영적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이 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사탄이 주는 생각, 사탄이 주는 마음 거기에 꽉 눌려 있는 자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온갖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더러운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주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낙심이 되고 다운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것을 구하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거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낙심과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 들면 사탄의 유혹이 오면 막 짜증이 밀려오면 욱하는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 방치하면 안 돼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공격하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대적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하고 복되고 좋은 것들을 구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 충만할지어다. 기쁨과 평안과 사랑으로 넘칠지어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힘이 나요. 막혔던 기도가 막 뚫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막 기도하다가 막히잖아요. 뭘 기도해야 될까? 기도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 막 기도가 뚫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나의 생각이나 내 의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고 회복될 때 그 과정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리 중에 넘어뜨리니. 자, 여기서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라는 이 말은 무리 중에 집어 던졌다라는 표현이에요. 내팽개쳐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기서 경련을 일으켰다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찢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깨트리다, 끊어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귀신이 마지막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힘을 써서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마지막까지 공동체를 찢어버리려는 흩어버리려는 분쟁을 조장하려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는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품어주고 위로해야 돼요.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은 진짜 정신이 이상해서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세상 유혹 시험에 흔들리고 넘어졌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많습니다. 이단에 넘어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저 사람 예전에 그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래.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들을 대할까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반기지만 은근히 멀리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하늘샘 교회는 그런 수준 낮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별의별 인간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병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병원이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믿음이 자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돼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그 마음 예수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귀신 들렸다가 나음 받은 이 사람이 그 공동체 가운데 막 내팽겨치고 찢겨지고 혼비백산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 영혼의 안전. 오늘 35절 말씀 보시면은 그 마지막에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며 이 영혼을 죽음 가운데로 내보려고 했고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했지만,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기적에만 막 몰두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이 영혼이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 갈대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위태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보다 크시고
내가 처한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은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아시잖아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걸어오는 그 아들의 걸음걸이만 보고도 내 아들이 왔다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아버지가 왜 이 밤이나 낮이나 이 집 나간 둘째를 기다리고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안아준지 아십니까? 그 당시 문화에서 부모를 버리고 집 나간 자식,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자식, 완악하고 패역한 그러한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 성읍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행여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먼저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그 아들을 보고 해코지할까 봐 아버지는 누가 먼저 아들이 보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낙심했다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지체를 바라보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내 영혼이 안전한 것, 내 영혼을 지키시는 것, 거기에 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깨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있는 그들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는 그러한 우리 하늘샘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어떤 것도 내 영혼을 뺏을 수 없어요. 사탄 마귀 귀신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도 온갖 조롱과 비아냥으로 나를 위축되게 만들어도 내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내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